지난주 목요일 날 제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한테서 아침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얼마 전에 시내에 가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온 것을 만났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죠. 대구 동막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보고 싶다고, 뭐 전해줄 것도 있다고. 저한테 제 집사람 것과 손목시계를 하나씩 갖다 주시고, 작은 탁자에 놓는 달력 겸 뭐 그 시계 같은 것도 하나 주시고, 목요일 날 제가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 약속이 있는 바람에 선생님 다음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쁜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그래서 왔다가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저희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나중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교감 선생님으로 그분이 학생들을 굉장히 이렇게 교회로 많이 인도하셨어요. 제주도에서 온 학생들은 짧은 명절 기간에 미처 갔다 오지 못하고 이러니까 선생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많이 대구도 구경시켜 주시고 그랬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로 많이 데리고 가시고,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학생들이 참 많은데, 제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댔어요. 오늘 문자에 박대영 선생님 소천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 전화를 해봤어요. 물론 연세는 80대 중반이지만 너무 건강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까 아픈데 하나도 없이 제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더니까 토요일 날 벌초하러 가는데, 자녀들이 벌초하는데 따라갔다가 고향이 반야월이신데 산에서 이렇게 벌초하는 산에서 같이 이래 다니다가만 넘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산에 가는 건 참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에 가서 넘어지셨는데 못 일어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자녀들은 미국에 취직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마 4일장으로, 화요일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시고 또 선생님으로 오래 있으면서 참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분인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그분이 하신 일들이 제자를 찾아오는 거였다는 거, 그것도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 저의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갔다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힘내라 그러시고, 얼마나 저한테 그렇게 굉장히 다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 물론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교제는 없었던 분이에요. 제주도 친구들한테는 참 많이 잘해주고 했는데,
잘해준 친구들은 소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동기들 가운데에 학교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신 동기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전화번호 다음에 만날 때는 다 적어서 전화번호를 좀 다오. 그래도 목사님이 된 제자들한테 내가 전화는 한번 해봐야지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한테도 전화 못 해보시고 저만 만나보시고 가신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다정하게 선물을 주고 안아주고 하셨던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찾아와서 저를 안아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가셨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니슈주라는 분이 1920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영국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여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니슈주에서 니토생으로 이름을 바꾸었었어요. 그리고 영어 이름도 파수꾼이라는 의미로 워치먼니로 이렇게 바꿨어요. 워치만니 그러면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워치만니라는 분은 생전에 복음을 위해서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분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건능 목사님이 세운 교회는 100개 정도 개척을 했다 그러죠. 워치만니는 600개의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1952년에 중국 공산 정권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고 20년간 1972년까지 옥살이 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그분의 많은 책들 가운데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지행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목이 좀 비슷해서 그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좌행참, 앉을 좌자, 행할 행자, 우두커니 설 참자. 그래서 이 좌행참이라는 책은 앉으라, 행하라, 서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책이 지어진 책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하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았어요. 왜?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앉으라 하는 게 좌하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구원의 확신에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 하는 말이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게 이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기고 능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서라 하는 말이죠.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이기고 선다는 말은 악의 영들과 싸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마귀들이 공격하는 바람에 마귀한테 쏘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졌다, 실족했다, 이 말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마귀와 다 싸우고 이겨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서야 된다. 그게 이제 설참자를 썼어요. 그래서 좌행참 하는 책인데, 오치만니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고전으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그분의 책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영에 속한 사람들 뭐 이런 건데, 물론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위트리스리라는 분은 그분의 가르침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이 또 워치만니의 그런 가르침, 영에 속한 사람들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쭉 나가면서 그 이야기도 같이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오늘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알지자를 써서 이랬습니다. 지행참인데 알지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불경건의 죄와 불의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비판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한다.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 없이 행했느냐? 하나님은 다 밝히 드러내는 날이 온다 하는 내용이 앞에까지 내용이었어요.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해요?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알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잘 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지자를 썼죠. 제가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간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됐다. 분간 다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바람에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영적 소경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람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건 죄야, 그래서는 안 돼, 다 압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 말 잘한다 이런 말을 해요. 말 왜 잘할까요? 아니까 말을 잘하지, 모르면 말을 잘할 수가 없죠. 율법을 알고 그건 아니고 너무 말을 잘해요. 다 아니까 말을 잘해요. 유대인들도
율법의 교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사라고 말하고 인도자라고 말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너무 많이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 너무 잘 알죠. 성경의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근데 내가 잘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죄 짓는 사람을 딱 보면 이 소리가 나요. 저 죄를 짓는구나. 이 죄 짓는 거에 대한 분간,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 왜 저렇게 죄를 짓느냐? 성경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기는 알고 판단은 잘하는데 본인들이 행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행함이 없다. 좌행참에 오치만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저 앉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들은 가르치면서 너는 네 자신은 왜 안 가르치니? 도둑질 말라 말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의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안 지켜요.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는 바르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결론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 말하면서 지들은 사랑 안 하고 그렇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저렇게 많고 그렇게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자기들은 왜 죄를 짓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한 분이 교회로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기를 음해하는 분들이 신문에다가 신문을 하는 이제 분들이니까 자기를 신문에다가 완전히 없는 말들을 꾸며서 막 모독을 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동안 사과해라 신문에 한 줄이라도 광고 내고 틀렸다고 해라.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생전 사과를 안 했어요. 이분이 할 수 없이 이제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재판에서 이긴 거죠. 벌금 500만 원인가? 이렇게 모독을 했고 명예훼손을 했으니까 5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이제 됐는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까지 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다. 다시 고발하면 이게 막 차압이 들어가고 벌금에 대한 이자는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한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면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명예를 떨어뜨려 놓았다. 그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그 분들이 교회의 장로님들이고 그분들이 정말 자기는 가장 의롭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러고 계신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예수 믿어야 용서받고 죄를 버리라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외치고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고소 고발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결국은 예수님 욕먹이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한다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온갖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맞느냐?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욕하지만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욕을 하는 거죠. 행함이 없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사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인간들에게. 워치만 리의 책 속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좌행참 이 책 속에 이제 어떤 분이 집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2년 동안 멀리 이제 집을 떠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부인이, 자식도 있는 부인이 남편이 일하러 간 2년 동안을 참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2년을 일하고 돌아왔다가 자기 부인이 자기 친구와 사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가서 죽이고 싶은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양심에 뭔 생각이 들까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생각하면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나오면 막 분노가 치어오르고 죽이고 싶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워서 잠도 안 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무리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 원수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해야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서서 나오면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분노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이제 워치만리 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워치만리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워치만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힘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용서하는 거지 당신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용서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당신은 할 수가 없고 당신이 포기하십시오. 용서하겠다는 생각을 빨리 포기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네요. 나는 죽이고 싶고 밉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주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나는 원래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참을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당신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워치만 네가 가르쳤고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나는 원래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인정해버리고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고 날듯이 기쁨으로 갔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행하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 인정해야 되고 내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내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생각들을 빨리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로는 우리가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나오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부 다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나는 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사람들이 내 덕분에 이렇게 됐고 내가 이런 일을 해결해 줬고 내가 이런 걸 지도해 줬고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줬고 전부 다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쏟고 있어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에요. 내 의가 다 나오고 있어요. 내 자랑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쏟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일들을, 내가 한 의, 내가 한 공로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의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유대인은 누구냐? 25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내용.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가지고 자랑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거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받지 않아도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너보다 낫다. 유대인들 너희들보다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 할례자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데 만일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좌행참 책의 참자는 우두커니 설 참자예요. 설립자 변에 복자가 들어가는 우두커니 설 참자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참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그런 의미에서 한문으로 말하면 참 진짜가 돼야 되겠죠. 이제 지행진 이러면 제목이 좌행참하고 안 닮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행참 이래놨어요. 지자는 알지자, 유대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행, 유대인이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은 참 유대인이 누구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행참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참 유대인이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했던 거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요.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뭘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공로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구나,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수가 전혀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큰 일들을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 나도 모르게 내 자랑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행한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고 참 무지한 나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지켜주셨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죄에 빠지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길로 갈 텐데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이 내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계속 보호하고 나를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한 게 아니었다. 내 공로가 아니었고 내 노력이 아니었고 내 의지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수없이 느낍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저는 벌써 비참한 인생으로 죄에 빠져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목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에벤에셀 도우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서 내 자랑이 아닌 나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과거에도 지키시고 오늘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